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신명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아마 많이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또 모세의 마지막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셨기에 행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34장은 좀 특별한 장인 것 같습니다. 모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혹은 인생의 실패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어떤 과제나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임원까지는 승진을 해야 성공한 삶이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되었다면 적어도 대학병원의 과장 혹은 병원장 정도는 되어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1등을 목표로 1등이 아니라면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34장에 나온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34장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끝이 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그의 삶은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전히 완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수하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바위를 쳤습니다. 답답하기도 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랬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미리암이 그 앞에 죽은 사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겹쳐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였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더 이상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은 이제 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이고 낙오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삶은 실패한 인생인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에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완전히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비전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이죠. 못다 이룰 그의 꿈, 그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인가요? 그곳에서 죽음이 끝인가요? 이제 그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은 누구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꿈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꿈꾸었던 그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모세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은 여기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꿈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진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지 모세의 꿈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발탁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꿈을 끝을 보기 직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누구에게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끝이 난 것이 아닌 것이죠. 모세는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으니 그는 소임을 다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는 박수받아 마땅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완전히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축하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정말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아시던 자라. 하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며 함께 삶을 나누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꿈은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꿈을 이어지게 했으니, 하나님의 꿈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그 꿈은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꿈,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 꿈이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나의 꿈이야. 충성된 종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꿈, 그 비전을 여기까지 잘 이루어왔구나. 이제 나와 너와 함께 꿈꾸었던 그 꿈을 여호수아에게 주자꾸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꿈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가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구나. 다 이루진 못했을지라도 그 꿈은 나의 꿈이니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꿈이 되면 그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비전이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은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어던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태초부터 꾸어왔던 꿈.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꿈을 부여잡고 모세와 같이 갈 길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완성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못 이룬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된 모습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 서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에 서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멈춰선다고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또한 허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꿈이라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며 실패하였다라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만나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이루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